시간에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의 아들 시므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 주님의 이 음성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굉장히 포근하게, 굉장히 온기 있게 따뜻하게 들려집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그 요한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김씨, 이씨, 박씨가 많고 옛날엔 철수, 영희 이름이 많듯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 많았고 요셉이라는 이름도 많았고 마리아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므나,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 요한도 아니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아님을 미리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부활의 증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시거나 바로 승천하셨으면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 거예요. 어떤 유언비어? 누가 예수님이 시체를 가져갔다, 누가 예수님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런 말들이 나올 그 미연에 방지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며칠을 더 사셨습니까? 40일을 더 사셨어요. 며칠을 더 사셨다고요? 40일을 더 사셨어요. 40일을 더 사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보이셨냐? 두 여자에게 보이셨어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냐?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예수님의 살아난 부활 사건을 직접 그 500명 중에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형제 500여 명이 일시에 목격했다고 그랬어요.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500여 명 중에 거의 대다수가 살아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호구가 아니에요.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전설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왜? 생생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500여 명에 보이셨다고 한다면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 항상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셨어요. 남자 형제. 그러면 형제 500명만 받겠습니까? 그 안에는 부녀자도 있을 것이고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1,500명에서 2,000명? 형제만 500명이니까 그들이 봤어요. 근데 그들이 다 증인인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속대로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라 그랬는데 그 형제만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인데 그들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500명이 다 있지 않았어요. 나머지 380명 온데간도 없고 그 중에 120명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해요.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해요. 만져봐도 믿지도 못해요. 분명히 형제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확신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고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이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이 오늘날까지 증거될 때 그 사건을 믿는 우리가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우리가 부활의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인공이다. 내가 부활의 산 증인이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인데 그 생명의 부활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산 증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찾아가셨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 있는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바다의 오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누구였어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주목했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의 이름을 탁 지명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냐? 뭐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모세, 들으는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 숨지기고 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옳도다. 이것을 알게 한 혈육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우리 예수님 그때 너는 시몬이 아니고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고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분명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했어요. 왜 이름을 개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고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우리 여기에서 단계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무엇을 아셨냐? 시몬은 베드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시몬을 향한 한결같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되겠다. 베드로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몬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흔들리는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가 시몬의 이름의 뜻이야. 그럼 베드로는 뭐냐? 반석이에요. 요동차는 반석, 자르나 우려나 치우치는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이름에, 예수님의 기대에 그가 준하지 않고 시몬은 끝까지 시몬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독 베드로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항상 베드로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요. 그리고 충동적이야. 돌발 행동을 잘해요. 돌출. 어디로 뜰지를 몰라.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어도 항상 베드로가 튑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베드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리 배를 타고 가다가 밤 사경이라는 것은 우리 시간표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밤이 가장 깊을 때, 동이 트기 전 밤이 가장 깊을 때 풍랑을 만났어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 저기서 하얀 옷을 입고 오는 막 바다 위를 막 걸어오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혼비백산하고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괴성을 지르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건 나를 명하여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가 바다 위로 막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예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어.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 굉장히 충동적이고, 베드로가 왜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베드로는 열등감이 있고 베드로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가 시군 출신이죠. 보잘것없죠. 배운 것 없죠. 그러니까 늘 열등의식이 있어요. 그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그래서 나는 좀 힘이 센 척하려고, 남들보다 힘도 세고, 그 남들은 제자예요. 이 제자의 무리에서 내가 최고야. 힘 센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그리고 용감한 척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최후의 결전에 기도하실 때 대제사장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러 오셨잖아요. 그때 사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다가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리죠. 용감해 보이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도 인정받고 싶었어. 그를 제자들 무리 속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봤지? 나 베드로야. 나 반석이야. 나 힘세. 나 용감해. 이것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보니까 베드로인 척한 거예요. 가짜야.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었고 시몬이었어요. 평범할 때, 행복할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배부로 등 따실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짠지, 믿음이 가짜인지, 참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제 아느냐? 위기가 닥쳐봐야 돼. 위기가 닥쳐보고 환난과 풍파, 비바람을 마주보고 고난의 역경에 탁 닥치면,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이 됩니다. 할렐루야!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단일의 교회,
우리 단행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위기 앞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더라고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단련시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시고요. 정말로 나의 가는 것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도 99.9%의 세상의 불순물, 세상의 찌는 때를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셔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환난과 풍파 앞에, 고난과 역경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강한 면모를 보이시고, 그래 지금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그 시몬이라는 그 말 속에 주님의 사랑에 다 담겨져 있어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좀 욕 좀 했을 거예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어디. 내가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감히 수제자라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아마 주님께 부활하시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야단치고 홍군형도 내고 책망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찾아가셨을 때 야단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려고 꾸짖고 야단치려고 혼내키려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사랑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은 사랑 때문에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신했지, 나를 배반했지,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그러나 그거 아니? 난 변함없이 너 사랑한다. 나 여전히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여전히 사랑해.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누가 한 말이요? 베드로가 한 말이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또 돌발 행동을 하죠. 잘난 척을 하잖아요. 센 척 하잖아요. 베드로인 척 하잖아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의 죽음의 자리까지도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요, 목숨 건 결단이에요. 그 말 자체는요, 정말 베드로 같아요. 그 말은 베드로 같다는,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말 자체는 베드로의 같고 베드로인 것 같았는데 정작 그 위기가 닥쳐오니까 베드로의 센 척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것을 상기시키고 싶은 거예요.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말했잖아 나한테. 다른 제자 다 주님을 버려도 너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는 네가 말했잖아. 너 그 말 사실이니? 그때 베드로가 기가 죽습니다. 이제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전에 같았으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주님, 그럼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센 척하고 용감한 척하고 베드로인 척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양심의 가책, 죄책감, 자기의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자괴감까지 들다 보니까 이제는 목소리가 톤이 낮아졌어.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힘없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주님이 또 물으세요.
같은 질문을 또 하셔요. 근데 같은 질문은 같아 보이지만 말을 바꾸십니다, 이제. 왜냐하면 베드로를 배려한 거예요. 베드로를 많이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말을 바꿔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냐 말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말을 바꾸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세 번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근심한다. 이것은 헬라어 원어로 리페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괴롭다, 고통스럽다. 주님께서 질문을 반복해서 너 나 사랑하니? 반복해서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주님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 다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아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환경 때문에, 눈앞의 현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계절이 바뀌면서, 때로는 날씨의 영향을 받고, 때로는 내 감정에, 때로는 내 기분 따라 내 연약한 믿음이 들쑥날쑥 바뀌는 것, 주님 모든 거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는 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진실로 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겠다라고 주님 미리 아시고 내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마태복음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한다. 네가 지금 베드로인 척하지, 센 척하지, 용감한 척하지. 그래 베드로야, 너는 시몬이란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야. 주님 미리 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그 질문의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주님은 계속해서 아가페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원어는 아가파오, 동사예요. 아가페는 명사고, 이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자기 희생, 조건 없이 무조건 쏟아붓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 사랑을 묻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로 답해요. 그 필레오가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는 사실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우정이죠, 우정. 언제든지 경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언제는 경우에 따라서 배신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그래서 친구가 절친이 베프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것이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왜 제게 자꾸 물으십니까?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 아시잖아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아셨고, 주님이 내게 아가페를 요구하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은 필레오밖에 안 된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비단 시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국에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두려움도 있어요. 염려함과 걱정함도 있어요. 제가 간증 하나 드릴까요?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발행하는 순복음 가족신문이 있어요. 그게 간증 기사가 난 걸 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의 청년에서 이제 활동할 때, 그때 제가 연합 청년국이 이제 연합총무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의도 청년만 1000명 정도 되니까. 그때 같이 열심히 봉사했던 한 형제가 있어요. 지금은 안수지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자기 친한 형이 1년 반 전에 이제 죽었어요. 자기 둘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는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한 이런 아픔을 주는가? 그래서 그가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예전에 끊었던 술, 담배를 이제 먹기 시작한 거죠. 그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가 10kg가 쫙 빠지는 거예요. 직감을 했죠. 몸에 이상이 있구나.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세포 단백질증이라고 폐에 이 희귀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하냐? 못 고칩니다.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판단을 받았어요. 12월에. 얼마 안 됐죠, 이제? 4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데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되겠다. 의사가 못 고친다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내 병을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교회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주님을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죽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 내 병 고치실 거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 자기의 운영하는 회사에 코로나 확진 판정 받은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폐에 희귀병이 걸렸잖아요. 기저질환 정도가 아니야. 이 폐에 희귀병이 걸렸어. 난치병, 불치병이죠. 근데 이분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구급차에. 그래서 옆에 사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격리 들어가고, 워낙에 이제 폐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절망이죠. 좌절이죠. 이제 희귀병에 코로나까지 진단을 받았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그 코로나가 희귀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불치병이 없어요.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만성질환 이거요, 의사는 못 고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우리의 영혼중에 모든 지치고 연약하고 병들고 모든 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절망이었지만, 그리고 코로나에 확진 받아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그래 병원에 응급실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화를 선으로 바꾸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코로나를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귀병을 고치시는 축복의 치료약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은 반성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갈대예요. 흔들립니다. 비바람이 치고 환란과 풍파가 밀어닥치고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을 할 때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안 되겠지. 이러다 내가 안 돼. 집에서 그냥 방콕하고 있자. 이렇게 방콕해도 억울해요. 가족 중에 누군가 나가서 또 갖고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거. 안전지대는 없어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는 우리의 영혼력에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제는 시몬의 믿음이 아니라 괜히 베드로인 척 하지 마세요. 베드로인 척 안 해도 돼. 큰소리 칠 거 없고요. 잘난 척 할 거 없고요. 힘센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베드로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시몬은 베드로인 척 했지만 그래서 주님 성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시몬은 베드로인 척 했지만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따름에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는 시몬의 모습을 시몬의 옛 믿음을 다 털어버리고 그는 진정한 베드로의 진모습으로 그는 거듭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다 크고 넓게 깊게 확장시켜서 나갔던 것처럼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셔요. 우리 이름을 불러와하면서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가 아니라 아가페.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 너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로마 14장 8절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왜?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올 2021년도 한 해도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역경과 환난도 이기고 베드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령을 지키시고 성령케 하여 주시고 단일의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단일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형통과 축복 행복으로 장식해 주시옵소서.